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하시겠습니다. 성찬식을 하는 이유. 아멘. 우리 좌우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과 제자들에게 6월절 만찬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라. 또 식후에 잔을 가지고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성찬 예식이 되었고, 이 성찬식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념해야 될 예식으로 성찬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피는 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있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는 완전한 기독교인이 되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인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죄 씻음을 상징하는 의식이고, 성찬은 죄 씻음을 받은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성찬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 성찬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예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6절을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을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억하며 기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다고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에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 바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로 올라가면은 나라마다 다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유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어날 때부터 조선시대 때는 양반과 천민이 결정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좀 다릅니다. 살면서 빚을 많이 져서 갚을 길이 없을 때 남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되어서도 나중에 돈이 있으면은 돈을 갚으면은 해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노예가 되면은 돈을 갚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생 노예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년 제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또 회복시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죄의 노예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거행됩니다. 예수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죄인이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예수님께서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로 만든 그러한 형틀에다가 이제 손에 못 박히고 발이 못을 박혀서 매달리는 거꾸로 매달리기도 했습니다만 그 매달려서 그 피가 다 쏟아지고, 그래서 발이 만약에 그 죄인이 죽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을 꺾기도 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기도 하고 이래서 죽이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여러분, 아주 극도로 악한 그러한 죄인들만 그 십자가의 형을 받았는데, 정치적인 그러한 그 사람 중에서 아주 악랄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을 주님께서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늘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고난과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가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힘든 일을 만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힘들고 괴롭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힘들어서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져야 될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우리는 잘 끝까지 감당해야지, 우리가 지기 싫다고 십자가를 안 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십자가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 십자가를 조금 잘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그럼 알았다. 내가 십자가를 좀 잘라줄게. 또 가다가 보니까 또 힘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또 잘라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릅니다. 그리고서 이제 또 어디에 도착했느냐? 요단강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기가 낑낑거리고서 그 십자가를 끌고 와서 그 요단강에 탁 걸치니까 이제 천국까지 갈 수가 있는데, 자기는 십자가가 어렵다고 무겁다고 해서 그 십자가를 잘라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건너지 못하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대신 또 건너가게 해주셨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만찬에 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을 해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은밀하게 숨겨놓은 죄가 있는지, 또 아직까지 용서해 주지 못한 쓴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우리가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자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찾아가서 용서해주고 용서를 해주면서 또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살피라고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나는 11조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쪽 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그러한 세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세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쥐어짜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셨을까요? 세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다. 하나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의인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이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성찬 식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을 살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상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을 망하게 하는 길이지만은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26절 한번 다시 볼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서 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는 축복들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다음에 모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조금 풍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넉넉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심령을 찾아가 보면은 그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마음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 마음이냐면은 마귀가 다스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마귀가 다스리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 자는 마귀가 그야말로 근접하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지켜주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잘 먹고 잘 살고 또 떵떵거리고 이렇게 살다 하더라도 그 심령 상태는 마귀가 쥐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죽어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영혼 구원이 빠지면은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빠진 성령 운동은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영혼 구원이 빠진 제자 훈련은 사람들을 깐깐한 그런 학자로 만들어 비판하는 일에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빠진 봉사는 나중에는 점차 세속적으로 가게 되어서 인간적인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영혼 구원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전도하는 것도, 내가 봉사하는 것도, 내가 섬기는 것도 모두 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할 때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그 성도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그러한 영혼들을 인도하여 오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명단은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최소한도 5명씩 이상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누구 이렇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최소한도 5명 이상씩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끊임없이 계속되면 60년, 70년, 80년 계속될 때 하나님께서 그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영혼을 지옥에서 그 광명의 빛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성찬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예식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떡을 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누시며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나를 살펴야 된다.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는가 이것을 살피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천하보다 귀한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에게도 맡겨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인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많은 상급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거룩한 예식에 또 다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은 229장입니다.